목사님이 우리 분평동 아파트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막 입주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공터에 천막을 치고 커피를 나눠주고 또 거기서 휴지도 주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천막 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별로 한 몇 교회가 와서 천막을 치고 뭘 하냐면은 이사 오는 사람들 커피 마시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휴지 주고 뭐 이렇게 사탕 들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해요. 나도 그쪽으로다가 이제 입주하는데 여기는 분위기 어떤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편안하게 갔었어요. 나를 또 부르죠. 아저씨 이리 오셔서 커피 드시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데 잠깐 그 사이에 아저씨 우리 교회 오세요 이래가지고 휴지하고 거기 보니까 예배 시간표 들어있는 그런 내용 있는 거를 하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 주는 분 쳐다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아줌마,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권사님쯤 되는데 물어봤죠.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데요? 가만히 있더니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그러더니 옆에 젊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에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왜 자꾸만 그런 거 물어보냐. 교회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빨리 그러면 잡숫고 가시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여기 아까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시운이 넘었어요. 직분은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그럼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28년 됐대. 와, 28년 됐으면은 많이 알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형아가 동생 1학년한테 국어 가르치는 것은 쉬운데 마찬가지로 28년 다녔으면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저씨 그냥 빨리 잡숫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현장에는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은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저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는 극락 간다 그러고 우리도 더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답을 얻지 못해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마음 아파해요. 저들이 답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비록 초등학생이지만은 저 옆집 아저씨한테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1년 정도, 5년 정도 다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답을 줘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답을 못 주면은 아까 그 권사님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다 결국 교회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이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다른 걸 자꾸만 쌓아 올리고 설명할 줄도 모르고 우리 친척 집에 갔더니 갑자기 뭐 하나 불쑥 튀어나와서 보니까 강아지가 튀어나와요. 강아지가 나올 때는 소리치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왕 짖으면서.
소리도 안 치고 그냥 확 달려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개는 짖지를 못하냐고 그랬더니 계속 나한테 달라붙으면서도 이렇게만 하지 소리를 못 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집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목을 수술을 해버렸대. 그래서 소리를 못 내요. 개가 소리 못 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도둑놈이 왔을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왔다, 아니면 배가 고프다, 주인을 사랑한다, 그걸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옆에서 누가 답 얻을 사람이 있는데 답도 못 주고 그냥 혼자서 끙끙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구원의 길을, 여기 우리 랩넌트가 이번 주에는 또 성경학교도 있어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땡 하면서 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자를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만물,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느러미를 줘서 헤엄치도록 만들었고,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땅속에 살도록 만들었고,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뭘 줬어요? 영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누리는 존재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되는 자예요. 그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사실은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흙으로 만든 인간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산령이 되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생명언약.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단절.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듯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죽는 것이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것이 바로 참된 선한 것이다. 하나님 떠난 것은 악한 것이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존재, 사단이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보니까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존재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도록.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아는 거야. 이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내 기준이요. 내 기준. 예? 나에게 잘하면은 좋은 사람, 나라에 해를 안 끼치면은 좋은 사람, 전부 다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남의 거 훔치고 남 때리고 이런 죄 말고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이때부터 모든 실패와 고통이 다가오게 됐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뭘 만들어가요? 사단에게 잡혔는지도 모르고 뭔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사단은 안 보여요. 종교를 가지고요, 모든 인간을요 미혹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종교 생활하면은 복음 모르면 누구에게 잡혀 있는 것이냐? 사단에 잡혀 있는 것이다. 교회에 나와도 전부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아래에 있는 이상은요, 이 자기의 착함을 가지고 뭔가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얼마나 교회에 나와도 원죄 모르면요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막 구제하고 막 고아원 찾아가고 뭐 누구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많이 하잖아요. 자, 종교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일곱 귀신이 들어와요.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복음 모르는 사람일수록이요 더 잡혀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행,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 아무리 인간이 착함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원죄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많은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요 이 인간의 신비를 풀어보려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연구도 하고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하지만은 전부 다 골이 비었어요. 골로새 2장 8절. 예?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모든 사람들은 운명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요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을 썼는데, 인간은 살다 보면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뭘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세상에 어떤 걸로 노력으로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에 무속, 16장에 이 점술, 19장에 우상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답이 없으니 개인의 실패가 다가오는 거죠. 우리 개인의 멸망 상태 6가지 알잖아요.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 자,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 찾아가지 말라 해도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예? 문제 생기면 저 산에 큰 바위돌 찾아가지 말라 그래도 자루에다 쌀 담고 초 하나 담고 왜 향도 담고 이래가지고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요. 깨끗하게 몸 닦고 이래가지고 기도하러 가요. 그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올 때 보면은 화장하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민낯으로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가는 사람, 산에 절에 가는 사람들은요, 찬빗으로 쫙쫙 빗어가지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3, 4대 망한대. 3, 4대 망한다는 말은 아예 다 망해버리는 거야. 계속 망하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 이런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이 힘들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경제의 짐, 질병의 짐, 자녀의 짐, 예? 많은 알 수 없는 짐들을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이 있어 보여요? 어른들 만나보고 넥타이 매고 화려한 차를 타고 쫙 가는 사람들 행복해 보여요? 자, 뭐 속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 염려 가지고 살아. 악수하지만은 다 염려, 고민 속에 살아가. 여러분, 부모님들 봐봐요. 막 서로 말다툼하다가 누가 밖에서 띵동 택배 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쁘게 막 이래가지고 나가요? 딱 다듬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나가서 또 손잡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의 질병과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고질병으로, 중독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내가 뭔가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중독. 복음 없으니까 세상 것에 뭔가 집착을 해가지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는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자가 없어. 부모도 행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나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포켓몬 때문에 그냥 난리인데 그거 하다가 자동차 받치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도망가지가 막 찾으러 가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응?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현장을 보면서 에이 기분 나빠, 나 우리 집 싫어, 그런 친구 있어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하는 것처럼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운명의 세력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돼야지. 우리 집은 맨날 이래가지고 난 어떻게 살아, 나도 집 싫어, 이래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세가 불안하니까 늘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답이 없어요. 참 친구가 없어, 참 행복이 없어, 참 안식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는 잔치 하는 거지. 먹는 잔치.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뭐요? 오늘은 무슨 요리 먹을까? 내일은 무슨 요리? 예, 행복이 없으니까 맨 요리하느라고 부인만 힘들어. 매일 반찬 바꿔야 되니까. 우리 밥 투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잘 먹게 된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빨 튼튼한 게 얼마나 좋아요. 뭐 반찬이 왜 이래 저래 하는 거, 그런 거 우리 싹 없앱시다. 왜요? 복음 없으면요 다 이래. 죽을 먹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 먹고 오늘 세계봉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윤기가 나고 힘을 얻은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응답을 줘서 먹으면서 세계봉화의 축복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불평하는 거예요. 엄마, 옆집은 맨날 고기 굽는 냄새가 나. 우리는 이게 뭐야 맨날.
마태복음 27장 25절. 어쩜 이렇게 인생의 모습이요 닮아가더라고. 야, 부모를 그렇게 닮아가더라고. 지금은 잘 몰라.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똑같이 닮아가. 생각도 모든 체질이 아예 닮아가. 야, 오늘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은요 완전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 들어서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니까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이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원죄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을 구약에는 세웠어도 계속 죽었어요. 다시 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어서 뭐가 붙어야 돼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는 뭐라고 해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만이 인간을 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오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실 자다.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꺾을 권세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요한 3장 8절. 이분이 누굴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사단을 꺾을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분이,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그렇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이요. 그 대성물로 오신 그분이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그러세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그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친히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 피가 나를 의롭다고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권 증거로 부활하셨다.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자, 이 사실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죠. 인간의 방법은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찾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워요. 우리 보고 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힘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2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 지금. 예? 뭐죠? 잠언 27장 1절.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때부터 우리는 실패하는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한 줄 알겠죠? 완벽하게 인도해 가셔. 이따가 다 적은 사람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사인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잘 기록한 친구들 또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하나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저주를 끝냈다 하신 그분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이때부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이 갔더니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 동기 가지고 있는 가운데 떠나갈 리가 없어요. 얘라 팍 때린다고. 맞짱 뜰래? 나하고 한번 떠보자. 왜? 내 속에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은 내 안에는 다른 생각, 동기가 가득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보호하세요. 그럼 목사님 사고 안 당해요? 사고 당해요. 목사님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그런 것이지. 목사님 예수 믿으면요 병도 안 걸려?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계속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시대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됐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에서 여기서 건진받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다. 야,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바로 전도죠. 자, 오늘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완벽한 축복이 뭐라? 뭐 속에 있으면 돼요? 사모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떤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현장 갈 때 현장에는 오늘도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든 것이 복음 전파,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번 주간에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될까? 실천상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시달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한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이거 오늘 구원의 길 오늘 제시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될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놓고 뭐 하면 될까요? 혼자서 그려봐 한번. 내가 전할 때 떨지 아니하도록, 목사님이 길게 적었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봐요. 그래서 떨지 아니하도록 쫙 적으면서 그래, 사랑하는 길동아 너 잘 있었니? 그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혼자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응답받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오늘 복음 알지 못해 멸망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